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네, 가져오신 성경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PPT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중요한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니까요. 이 부분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봤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의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받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세상,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도가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샬롬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니 어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세상의 불의와 분노와 거룩한 분노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진짜 지금 이스라엘이 곧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단절이 이미 와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희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데 뭔가 이 답이 좀 이상해요. 하박국이 물어본 답과 하나님이 대답한 답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하박국을 전체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 곧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지금 하박국의 이 질문의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신다니요?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닌데 하박국은 더 큰 질문을 하나 얻게 된 것이죠. 아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바꾸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부패한 이 땅을 바로잡는 것을 어쩌면 하박국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자녀들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그 죄가 가득 차서 결국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피 흘리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죄로 인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저 악한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서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들 또한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그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때가 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도 멸망되고 바벨론도 멸망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때와 시가 다를 뿐이지 결국 죄에 의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이제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주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끝까지 의인으로 살면서 고통받고 조롱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결단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바벨론의 폭력과 저 바벨론의 그 칼과 창에 의해서 짓밟힌다면 그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 하셨다고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잘 들어라. 악인들과 죄악을 지은 악인들은 반드시 그의 마음의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심판받고 멸망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어땠을까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지만 의인이 살아갈 길, 의인이 바라볼 방향,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불의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정말 착하게 살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받는 세상,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와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은 청년의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하고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하고 어느 정도 내가 편한 길로 가기도 하고,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너무나 또한 바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한다는 것, 조용히 하나님과 만난다는 일이 나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다 담으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뜻과 의미를 알아야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단순히 믿음이라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한데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지금도 나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왕 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은 더 선명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길이 가장 정답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소중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는 것을 쭉 하다 보면요, 결국에 남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이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 의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이어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을 자칭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그럼 의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계획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와 땀을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그 죄악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의 값을 갚으셨습니다.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고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주로 시인한다면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죄가 갑자기 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죠? 누가 봐도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원죄들, 처음부터 시작된 이 핏줄을 따라 내려온 그 죄악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덮고 용서해 줄 테니 너희는 죄인이 아니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줄게 라고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다시 4절 말씀 봅니까? 의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곳에 모인, 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을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팍팍하고, 그러나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어찌나 그리 고단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항상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며,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한다면요, 우리는 며칠 안 가서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결코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믿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데 삼위일체 개념을 잘 몰라, 어린 시절에 막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날은 성령님께 기도하고, 어떤 날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기도의 체계가 정확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성령님 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진짜 막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것은 진짜 불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불,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까지가 우리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은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박국이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내 속히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이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다 덮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 지금 좀 자세히 해석을 하면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흥이래요.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게. 하박국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멸망이든 그것이 멸망이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그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우리 가운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애통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략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걸 상상합니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뭔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뜨거워지고 불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 얼마나 그 전쟁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그 안에서도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구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앞절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반드시,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박국 전체에 나온 하박국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눴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땅, 아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